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제가 신학대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을 때 귀한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첫 번째 과목에는 A뿔을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B뿔을 주셔서 제가 약간 그랬는데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시고요. 양력에 제가 주보에 올려드렸지만 지금 미국 심슨 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촌성결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우리 심리상담 박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93년 된 빈 교회에 와서 28년 전에 만났던 우리 이상호 목사님 또 사모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전부 다 잘생기셨어요. 권사님들 다 미인이시고, 신자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 성경 찬양, 선교하신 데는 뒤에 눈물이 났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흘리는데 오늘도 수차례 뒤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말씀을 위주로 사는 신자들은 선교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결교회가 이제 120주년을 맞이하는데 선결교회가 생기게 된 게 뭐냐면, 심슨 박사가, 제가 있는 심슨 대학교 설립자가 AB 심슨 박사님인데, 그분이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치유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엘마 길버른, 카우만 박사가 두 사람이 동경으로 갔어요. 동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르친 배움을 받은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1906년도에 시작했죠, 우리 선결교회가. 네, 하여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10주년이죠, 그죠? 예. 제가 교수 출신에서 꼭 물어봅니다. 그 교수가 항상 버릇이 그래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선결교회가 시작이 됐고, 우리 비인 선결교회가 93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심슨대학교에 있는 게 딴 게 아니라, 올려요? 사모님, 뭐 올려 이거? 나 사모님 말씀 잘 들어요. 제처가 얘기해야 듣듯이 우리 이상호 목사님 사모님 말씀도 제가 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심슨이라는,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슨 박사는 1887년도에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맞이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성경 전체를 줄여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 복음이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도 표제입니다. 이건 아시나요? 예. 그래서 그걸 만든 학교 제가 총장이고, 지난주에 심슨 박사가 동경에서 이제 가르치고 한국으로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 사람 어디로 갔냐면, 말하자면 월남으로 갔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1915년도에 베트남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선교해가지고 교인 수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있고, 교회는 뭐 숫자가 셀 수가 없고요. 제가 갔다 온다만 해도
교회가 160개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 지난번에 지난주에 하고 왔는데, 이 사람도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산속에 살아요. 산속에 사는데 여러분, 산속이 전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베트남 산속에 전기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인터넷 와이파이가 다 터져요. 그러면 그곳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미디어. 사람을 제가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장을 7년 했는데, 극동방송에서 대북방송을 7년 했거든요. 극동방송에서 북한에 선교할 때 라디오를 틀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전 국민의 70%가 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산속이건 어디건 간에. 이번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전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흐몽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거기 총회장이 44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산당에서 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65만 명의 흐몽 족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벌써 16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가봤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어요. 산에서 사니까 키는 조그매요. 근데 그렇게 똑똑해요. 저랑 얘기하는 중간에 이 흐몽족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족속이냐면, 놀라운 거, 한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10명이 다 믿는데요. 10명이 다 믿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전체가 믿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여기가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은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 줄 사람 많잖아요. 주일날 오면 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니까. 근데 거기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거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여러분 선교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11조 드리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조 어떻게 드리느냐 물어봤어요. 뭐냐면 닭 10마리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를 꼭 잡아서 교회에다 드린대요. 10마리.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 11조를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져요. 대리석으로 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졌냐 그랬더니, 저 밭에 논에 가면, 계단식 논에 가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11조를 얻어갖고 온대요. 그러면 쌀에 11조를 가지고 또 팔아서 교회에다 또 헌금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저는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학교에서 만났고 대학 총장도 그렇게 했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보고 가르쳐만 달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죠. 제가 뜬금없이 미국 대학 총장이라고 하니까 뭐 한국 사람이 미국 대학 총장이야.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알았어요. 심슨이 베트남 민족 100만 명을 전도했는데 지금에 와서 110년이 됐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신학 같은 거 다 얘기하지 말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이상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근데 야 내가 베트남 가는데 한 주만 늦춰달라. 근데 흔쾌히 다른 목사님들 그러면 아이 관둬요 그러죠. 아주 얼마나 착하고 친절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영어로 처음 써. 프렌들리한 목사. 그리고 신사예요. 신사. 그리고 얼마나 사모님이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크게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온 거거든요. 왔는데 그때 말씀 제목을 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번 주일이 대림절 셋째 주일이지만 또 성경 주일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홀리 바이블, 거룩하다.
근데 거룩한데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대림절의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93년 됐는데 바라는 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100년을 놓고 구하잖아요. 사람은 바라야 돼요. Ask to God.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세요. 그러니까 100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이상 목사님과 같이 100년 교회, 내가 110년 된 교회 가보니까 세상에 교인이 2,600명이야. 거기에 지도자가 160명이나 돼.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간증했어요. 뭘 그들이 듣고 울고 저도 울고 울었어요. 뭘 울었냐? 제가 여의도에서 살았는데 한강이 넘치잖아요. 넘치면 미군들이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불쌍한 수재민이에요. 수재민한테 와서 주는 게 뭐냐면 초콜릿. 그다음에 뭐요? 껌. 어떻게 하셨어? 거기 사셨나? 껌. 그다음에 초콜릿 껌. 그다음에 뭐 빵. 근데 제가 그때 5살 나이였는데 제가 이제 70이고 5살 나이인데 세상에 제가요 뭘 주면서요? 나는 껌, 빵, 아이스크림 말고 성경책 주세요 그랬대요. 성경책. 그때부터 영어를 안 거예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어쨌든 영어 쓰는 사람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꼭 하신다고요. 이번에 가가지고 그 허멍족 그 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딱 5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통해요. 첫 번째, 나는 너에게 뭘 원하느냐? 나는 너에게 뭘 하느냐면 까먹었죠. 나는 너에게 뭘 원하냐면 너에게 share,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share, 이게 간단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두 번째, give, 난 너에게 주고 싶다. 쉽잖아요. 여러분 전도 여기 교회 많이 개척하셨더라고 보니까 많은 얘기하면 그게 못 알아들어. 중요한 게 많이 얘기해봐야 통역하는 애도 못 알아들어. 제가 통역을 빌그레 목사님까지 통역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통역할 때 100% 통역 안 해요.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80%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만 할 수 있게 맨 처음에 나는 너에게 share, 주고 싶다. 나누고 싶다. 두 번째 give, 내 주고 싶다. 세 번째 뭘까요? 나는 serve, 나는 너를 섬기고 싶다. 이게 3개를 했어요. 3개를 먼저 해야 그 다음 또 나와요. church plant,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네 번째 그러고 5번째 뭘까요? 5번째 뭐냐면 discipleship, 제자를 양육하고 싶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죠. 손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하자.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뭐 통역하는 사람 통역도 안 되는데 많은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한테 좁은 물줄기처럼 보여요. 좁은 물줄기. 근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냇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보세요. 좁은 물, 시냇물, 큰 강. 우리 93년 된 빈 교회가 큰 강물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큰 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강이 돼야 그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성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빈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대초석이 되는 비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첫 번째 치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냐?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그죠? 말 잘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돼. 계속 나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나 살겠다 그러면 진짜 살아. 아멘. 93년 되시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우리 함께 갑시다 해야지. 아니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가면 진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품은 뭐냐면 첫 번째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셨다. 두 번째 치유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나 치유 받았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조심해야 돼요.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섯 번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위기도 우리는 맞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혹도 맞설 수 있는 힘과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비인교회는 이미 받을 자격이 돼 있어요. 왜? 93년 됐는데.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3년 됐잖아요. 사람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내가 뭘 원할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 저렇게 많은 해외에 예배당 진 교회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꽤 유명해서 많이 돌아다녀 보거든요. 이렇게 큰 교회를,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 담임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peace.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면 세 가지가 변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아, 나는 평안하다. 아, 나는 좋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옛날 얘기 있죠. 목욕탕에 가니까 아버지가 뜨뜻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좋다.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아유, 그러니까 아우 시원해.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왔죠. 그랬더니 뜨거워가지고 아버지 거짓말 지으라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뜨뜻한데 아들은 아니죠. 그러면서 키우는 게 그 아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인교회 신자들은 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얼굴 표정을 잘 알거든요. 제가 심리 상담학 박사잖아요. 정신과도 공부했거든요. 사람 딱 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딱 들어오면서 뵈니까 우리 장로님들 뒤에 서 계시는데 전부 다 멋쟁이셔. 그리고 세상에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는 장로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 교회 협동무사인 거 아시죠? 네,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일르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와 나와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평화해야 돼요. 정말
서로 평화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서로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갖는 게 영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얘기하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 평화를 깨는 죄를 없애주시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베트남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깨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교하는 거. 앞집 엄마하고 우리 집 엄마하고 비교해. 와, 앞집 엄마는 이쁜데 왜 엄마는 못생겼어? 이건 완전히 가정의 평화를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이 남편을 보고 아유 저 뒷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 그러면 그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걸 비교한다고 그래요. 비교. 두 번째 문제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앞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당신은 뭐야 이러죠. 그럼 완전히 그건 그 가정을 깨는 거죠.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그래야 되는데 나는 돈이 더 좋아. 이러면 그건 삶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에서 해결되냐면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와가 뭘 했죠? 뱀의 꼬임에 빠졌죠. 꼬임에 빠져가지고 야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뭐라 해요? 하와가 아니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래요 그랬어요. 근데 뱀이 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하와가 딱 동산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 보니까는 비교했죠. 아 어떻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다음에 평가해 보니까 너무 먹음직도 해. 세 번째 비교하고 평가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면 어때?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인류의 평화는 깨진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죄, 비교, 평가, 경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죄의 악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어떤 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능력 기도를 발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하죠.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비인교회가 9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선교하고 지켜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 가족 각각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없어집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잖아요. 장애물은 항상 나타나.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죠.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장애물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져요. 어떤 게 보세요. 어느 날 두 명이 죄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뭐냐면 다 껌껌한 데 있잖아요. 있으니까 저를 여기서 꺼내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뭐야? 아유 이 증거로 죽겠어. 이 감옥에서 난 죽을 거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을 거야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나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났죠.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한 사람은 아유 빵을 달라고 그랬지 왜 벽돌을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이 부러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벽돌을 딱 보고 받아가지고 주여 이 벽돌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진 교회가 되게 많대요. 빵을 달라고 그런 교회가 많은데 빵 받아가지고 발로 찬 교회는 그냥 발이 부러지고 빵을 달라고 그랬는데 벽돌을 줬는데 그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꾀임을 해요.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써요. 우리에게 속임수 쓰는데 속임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왜 크게 하세요? 왜 안 내리신데? 난 오늘 보니까 이 교회 설계하러 가면 되게 담임 목사님이 뜨겁지가 않아요. 나 오자마자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칠 때. 그랬나요? 네, 그랬대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러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삶의 뿌리가 돼서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 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채워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뭔지 아시죠?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를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울 때 분별력이 생기지 말씀이 없고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약인지 독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오면요 결정을 잘하게 돼요. 우리가 결정 못해서 힘든 게 되게 많죠. 결정 못해서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놀랍게도 결정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지속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차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가 안 해도 돼. 우리가 문제 생기면 나 혼자 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제가 이제 한 10년이 넘은 때가 있었는데 학교를 이제 총장 대행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받으러 갔는데 제가 재판장 앞에서 눈이 펄펄 내리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재판 나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학교를 위해서 했는데 이거 안 해주면 그냥 하나 하지 마세요. 내가 내 후배들이 뭐 30명이 판사 검사인데 걔네들한테 얘기할게요. 그러고 나서 뒤 돌아서서 회개했어요. 주여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검찰청을 가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야 저녁 먹자. 가보니까 세상에 그 저녁 먹는 자리에 검찰총장이 와 있더라고요. 나보고 선배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 다른 얘기도 안 들어요. 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딱 보니까 검찰청에 부장검사가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죄진 사람들 용서해 준다. 그거 그냥 끝났어요. 만약에 제가 하려고 했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심리대학교 총장이라고 뭐 자랑하고 돌아다녔으면 뭘 했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 한국에 있는 저에게 왜 미국에 있는 대학 총장을 하라고 하나요? 지난주에 알았어요. 3년 동안 기도하는데 베트남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더라. 3년 동안. 그러니까 알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돈이 있어요. 뭐 내가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교수한 것뿐인데 베트남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 오직 가르쳐만 달라고 하니까.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저는 40년 동안 솔직히 상담학, 심리학, 정신과만 가르쳤어요. 근데 1년 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내 마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주여 왜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설교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나 못한다 그럴 텐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상호 목사님 전화했길래 야 그럼 한 주만 연계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도 아이 관둬요 그럴 텐데 아 오세요 그런 거죠. 그게 다 누구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랑해줘서 그런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1년 전서부터 심리학, 상담학, 정신과에서 다 벗어나고 말씀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심슨 대학교에서 저를 총장으로 부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심슨 대학교 총장이 미국에 있지 여기 있느냐? 거기 대학교는 두 총장이 있어요. 하나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영어로 프레지던트 총장이 있고 저는 챈슬러예요. 챈슬러는 뭐냐면 총장을 경험한 사람이 총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총장이 거기서 학생 모집도 하고 모금도 해요. 저는 뭐래요? 전 전략가예요. 전략.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전략만 짜는데 전략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가서 전략을 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배를 움직이는 게 키는 조그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일은 챈슬러는 뭐냐면 총장과 함께 교수들과 함께 전략을 짜자. 그게 뭐냐면 힘든 시기에 대비하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은 삶의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우리는 말씀으로 강한 믿음을 갖자.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전 생각에 100주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가 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저렇게 많이 씨를 뿌려 놓으셨잖아요. 저 씨 뿌려 놓은 게 열매를 얻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 오신 지가 2년 절반 됐는데 한 번도 낮예배 설교를 누가 와서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저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또 주여 왜 저 같은 놈을 부르셨나이까. 근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16장을 써갖고 왔거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꼭 믿으세요. 정말 우리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비인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하면 울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은혜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